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마약 근절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액상 담배에 그 액상 재료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피우는데 그 전자담배 액상 안에 마약을 모르게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런 고약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마약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약 근절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마약상들에 의해 혹시나 마약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연예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알려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일반 시민에까지 내려온다면 이거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마약이 온전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약을 통해 돈을 벌려는 이 못된 자들의 그 술수와 계략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죄악된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선교강국, 복음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에 근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주님,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국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약 근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알게 모르게 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우는 연예인들은 이제 일상 다반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 마약에 그냥 노출되어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부잣집 자녀들 가운데 미국에서 마약을 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도 마약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 마약이 이 나라에서 온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 근절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총기 근절, 마약 근절, 어떤 제약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그렇게 깨끗한 국가가 되는 것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클린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변 국가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오늘로 골로새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우리 읽기는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인데요. 읽기는 16절에서 18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눕니다. 4장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을 강조합니다. 잠언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죠. 잠언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겸손하라는 메시지는 계속 강조됩니다. 사실 겸손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죠. 겸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고 또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느 곳을 가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4장 1절에서 이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겸손은 자리에 대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니, 이게 왜 겸손과 관련된 메시지인가? 사실 상전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도 모르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4장 1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혹시 직장에서 높은 위치에 계십니까? 그러나 내가 최고로 높은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죠. 자기는 평생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를 해왔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하나님이 당회장 목사님이시고 자기는 평생 부목사로 그냥 목회를 해왔다고. 그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담임 목사, 그것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마치 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늘 의견을 여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항상 하나님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여쭈는 습관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상 내 자리가 하나님 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평생 잊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실수가 거의 줄어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실 4장 1절까지는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와 묶여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생명의 삶 스케줄을 따르기 때문에 그냥 4장 1절부터 읽었지만 4장 1절까지를 사실 3장 18절과 묶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4장 2절부터 이제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내용을 보니까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기도에 깨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흘려보냅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기도할 때는 언제나 하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걸 꾸준히 하면 이거 대단한 일이죠. 물론 그 4시간 하는 그것 자체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루에 갑자기 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꾸준히 4시간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사실 반짝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꾸준하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2절 뒷구절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나 누군가를 위한 중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빌립보서를 좀 보면서 우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구하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이걸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의 내용 중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성령께서 이전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건강한 무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기도의 태도는 지속적이고 감사함이었다면 기도의 내용은 한 영혼입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부모를 위해 또 내 직장의 문제를 놓고 또 내 이웃의 영혼 구원을 놓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지금 기도 부탁할 때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한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런 잃어버린 스토리를 왜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마음에 들어온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삭개오도 찾아가시고
여리고의 맹인도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이로다. 주님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의 영혼을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그게 최고의 기도겠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도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해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서 영혼 기도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령의 기도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구령의 기도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의 6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실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런 후에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또 다른 권면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외인이라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지금 우리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을 때 지혜롭게 행하여 괜히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예쁘게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고 이것도 자주 암송하는 말씀인데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외인과 관계 맺을 때도 그렇게 예쁜 말을 하라. 그들이 이 말 한마디로 또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으니까 예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말 그러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고사축.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리스도인의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게 그냥 내 입에 달달달 그냥 누구를 만나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먼저 축복한다고 말하면 이 말 자체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그 언어 자체가 가지는 힘, 그 힘을 얘기하는데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축복해요. 이런 말이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미안하다는 말 자주 씁니까? 잘 안 씁니다. 웬만하면 변명을 하든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상습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이건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지는 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은 나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사람들 잘 못 쓰는데 사랑한다는 말만큼 힘 있는 말이 없죠. 그 예전에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어떤 물인가요? 뭘 컵에 두 개 담아놓고 한쪽은 계속 비난하는 말을 쏟아내고 한쪽은 계속 사랑한다는 말을 쏟아냈더니 사랑한다는 말을 쏟아낸 이 컵은 이 물이 막 깨끗해졌고 요거 막 탁해졌다는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이러한 그 실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다는 말은 그냥 공칠이라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이 말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입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7절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우선 7절 8절에 첫 번째로 소환되는 인물은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오네시모와 아리스타고 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눈에 봐도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소환하고 있을까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안 인사를 대신 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다양한 인물들을 소환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 혼자 목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울 혼자 세워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혼자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이 골로새 편지를 누구와 함께 썼습니까?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누구라고 하죠? 형제 디모데. 이미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쓸 때 바울은 혼자 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썼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장으로 돌아오셔서 끝인사를 하면서 두기고 그리고 오네시모 이런 여러 인물들을 소환하는 이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과 함께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서신이라고 부르죠. 교회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읽으라고 하는데 2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어떻게 된다고 하죠? 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교회도 서로 연결되는 것이고 좀 더 넓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지체가 아파할 때 그걸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자립할 위치까지 가면 이 교회도 반드시 어떤 교회나 또 어떤 단체를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도였습니다. 탁월한 사도였습니다. 아마 능력치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 비해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혼자 사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전에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언급을 드렸는데요. 전도사 때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설교는 아니었는데 그 교회에 부임하고는 처음 설교였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처음 설교했죠. 오후 예배였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근데 이제 저기 앉아가지고 이제 전도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선임 부목사님,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있으면 행정 선임이라고 부목사들 중에도 조금 이렇게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제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설교를 한다. 근데 그분이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그렇게 소개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온갖 좋은 축복의 언어를 다 쓰면서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목회자 중에 가장 인물이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꼭 제가 그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격려하는 언어, 이게 보통 언어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님들 마음속에 시기질투 많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나봤던 분 중에 남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자기 혼자 잘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자기만 보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다 언급해 줍니다. 심지어 그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 보시면 두기고에 대한 설명.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어떻습니까? 아주 두기고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언어를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 소개할 때 이런 언어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걔 별로야. 그런 말은 혼자서 갖고 계시고
웬만하면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오네시모도 똑같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보내니라.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도 똑같죠. 바울이 지금 두기고 오네시모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축복하면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어떻습니까? 유스도 예수 또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축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히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에 한번 갔다 왔잖아요. 저 화성에 있는 제 신대원 동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한 명이 같이 동석을 했는데 그분도 곧 개척을 하거든요. 그 교회 이제 안산 동산교회 출신인데 제가 뭐 사람 이렇게 칭찬하는 거 웬만하면 강대상에서 꺼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워낙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려있는 분이니까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리면 개교회 중심주의를 떠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야 된다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심무한 이제 부목사, 거기도 저하고 신대원 동기인데요.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포에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 이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상가 계약을 하는데 상가 계약이 이제 틀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상가가 건물주가 교회를 내주려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 교회를 좀 잘 안 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틀어지려고 하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나선 거예요. 직접 상가의 건물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상가의 건물주도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목사님을 좋아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원로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상가 건물주 손까지 잡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건물 계약하시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주 이 친구는 진짜 앞으로 목회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울 친구다. 그렇게 하니까 이 건물주가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건물 계약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이제 곧 개척이 되는데 이 웬만하면 이런 목사님 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교회는 중요합니다. 자기의 이 노후 대책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후배들이 앞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들, 이게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숲을 이뤄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의식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러한 목회자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만 커지는데 혈안이 된 것이 아니라 옆에 교회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물질도 흘려보내주고 또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을 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 뜨면 내 것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16절부터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으로 16절에서는 이 편지를 회람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회람 서신이라고 그냥 너희만 읽지 말고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읽으라고 하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너희만 받지 말라는 것이죠. 주변 교회와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합니다. 사람도 함께 세우고 은혜도 함께 나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간다는 것, 이거 하나만 오늘 건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다. 이것만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죠.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그 옆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완전하게 뜰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이기적으로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 우리 교회만 배부러야 된다, 이러한 못된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혹시 자립하게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게 된다면 절대 우리 교회만 위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멀리 보고 아버지 하나님 넓게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날로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